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22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세 구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울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이사야서 44장 21절과 23절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심할 땐 회사원들은 재택근무를 하였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이 심할 땐 우리 학생들은 재택교육을 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려 위기를 넘은 교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이 컴퓨터와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 컴퓨터 고장 신고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컴퓨터 수리 요청이 가끔 오는데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 전공이 컴퓨터였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고치다 보면 저도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럴 때면 컴퓨터를 구매한 그때 처음 사용했던 그때 그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컴퓨터를 옛날 처음 상태 그대로 돌려놓기만 해줘도 컴퓨터 박사, 컴퓨터 치유 사역자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데 강도사인 제가 교회 사역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수리로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참 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치유와 회복이라고 한다면 점점 나아지는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 성경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컴퓨터나 노트북이 고장나면 처음 구매했던 그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고 보시기 좋은 인간에게 자유의지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순히 순종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그렇게 따르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첫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참 좋으신 상태.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지금도 우리는 타락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장난 기계와 같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치지 않고 계속 사용해 본 적 있으십니까? 기계가 버벅거리거나 정원이 자동으로 꺼지거나 느려지는 경험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흘러간다면 분명 기계는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타락함과 동시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타락하였습니다. 세상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타락의 끝을 향하여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결코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도 타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타락을 향하여 맹렬히 달리고 있던 그 발을 멈추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였던 본문 말씀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사야가 전하는 이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려면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데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해야 하는 시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기억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이 고장이 나면 처음 복구시키는 시점, 초기화시키는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로 복구를 잘 시키기만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돌아가야 할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그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돌아가야 할 그림이 있다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면 꼭 자신에게 물어야 할 3대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21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라고 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종이 뭐가 좋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종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시점이자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은 무엇보다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고 계시는데 종은 이 주인의 부르심을 잘 듣고 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빨리 이해하고 빨리 납득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부르셨다면 그 다음 주인이 주는 명령을 통하여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빨리 이해하며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부르는데 민기적 거리거나 느릿느릿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에게 혼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은 굴종을 강요당하는 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비굴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는 영예로운 순종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빨리 납득하고 잘 공감한 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잘 이해하고 빨리 납득하고 잘 공감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빨리 납득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잘 공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이 주인에게 신뢰와 칭찬을 받는 비결은 주인이 바라볼 때 주인이 바라는 바를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잘 납득하고 잘 공감하면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우리가 종이라고 해서 고대 사회의 노예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종의 관계는 노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고귀한 관계인 것입니다. 과거 노예제도의 종은 어떤 생각 없이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잘 행하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군대 용어로 하자면 까라면 까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은 매우 인격적이며 자유의사에 따라서 주인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참할 정도로 자신의 뜻을 굽혀 굴종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입니다. 종이라는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종에게 자신의 기쁜 뜻을 알려주시고 순종을 기대하게 하시고 유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종의 마음을 어루만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환경적 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그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먼저 무엇보다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종된 이유, 우리가 종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며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권위 앞에 고개 숙인 적 있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며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옷자락 만지며 간절히 간구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며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잊은 적이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남아있어서가 아닐까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탕자가 말하길 아버지,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탕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탕자는 세상의 모든 재산을 잃고 실컷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탕자는 비로소 그제서야 기억하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풍족했던 아버지의 품, 풍족했던 아버지의 집.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나간 그날부터 집 앞에서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이미 아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려면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우리가 돌아오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서 과거 죄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아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짙은 구름이 바람에 날려 순간적으로 사라지듯이, 짙은 안개가 해가 뜨자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듯이 그렇게 아들의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다른 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 명령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남편 호세아는 지극정성으로 아내 고멜을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남편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고멜은 그 남자들에게 의하여 창녀로 노예 시장에 다시 팔리게 됩니다. 그때 남편 호세아는 은 15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창녀가 돼버린 아내 고멜을 다시 사서 자신의 품으로 데려옵니다. 호세아는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의 뜻은 바로 값을 부르다, 값을 지불하다입니다. 그래서 함께 합독한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값은 도대체 얼마이기에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일까요? 저는 똑같은 질문을 중등부 친구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죄값이 얼마나 될까요? 다시 말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를 지불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하면서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 아십니까? 손흥민이 몸값이 165억인데 과연 우리의 죄값은 과연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들은 저의 몸값은 10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몸값은 1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낮은 가격에 저는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는 은 5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고멜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 자신과 온 인류의 죄값은 도대체 얼마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 값이 얼마이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불하셨을까요?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값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오래 교회 일을 해다 봅니다.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했나 봅니다. 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셨습니다 라는 말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저분이 나를 위하여 왜 죽으셨을까? 그 사실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난 그런 부탁 드린 적도 없는데 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라고 말입니다. 사실 감동이 없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셔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그 발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십니까? 내가 처음으로 십자가를 대면해야 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대면하고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 붉은 피가 너무나 선명해서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피의 색깔이 생생히 떠오를 정도로 선명히 남아있었던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강도사님, 저는 시제가도 모르겠고 그때가 언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대로 고장난 채로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눈앞에 나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속 깊이 주님의 피가 흘러 내 심장을 적시고 내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십자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면할 때까지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손으로 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자꾸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며 힘들고 지친다고 손 놓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지 어떻게 되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 안에 식어버렸던 열정이, 잊어버린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내 목마름과 메마름이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적셔주시옵소서. 그 뜨겁고 새빨간 보혈의 피를 나의 심장을, 내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감동도 없다면 돌아가는 방법은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4장 2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느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숲의 나무가 또한 자연 만물이 노래하는 것을 발견한 적 있으십니까? 못 봤다 하는 분들은 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 단합회를 평창과 정선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교역자끼리 산은 아니지만, 산이라 하기엔 좀 높지 않은 언덕 정도를 함께 거닐게 되었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갑자기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나머지 교역자들도 함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함께 따라 부르면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모습에, 너무 아름다웠던 그 풍경에 압도되어서 자연스럽게 이 찬양이 터져 나왔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며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기뻐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찬송을 부르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들이 돌아오면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나의 기쁨아 잘 돌아왔다. 내 사랑아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회심을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다닐 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회사 앞에 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를 보며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무엇보다 호수 위에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며 지금껏 여지껏 보았던 태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자연 만물이 모두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라며 생생히 외치고 있었던 모습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렸는지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늘도 땅도 나무도 호수도 저 태양도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저 자연들이 아름답느냐? 그렇게 저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은 저 자연들이 너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네, 하나님,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더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들아, 그런데 나는 돌아온 내 마음이, 나는 나에게 돌아온 너의 영혼이 더욱더 아름답단다.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아버지의 큰아들, 탕자의 형과 같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준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큰아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돌아온 동생의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전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큰 아들이라면 돌아온 동생을 보며 또한 그러한 동생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빨리 납득하고 아버지의 뜻을 잘 공감해야 했습니다. 동생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 다시 얻었다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해야 했고 빨리 납득해야 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공감해야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축복하며 함께 잔치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돌아온 아들이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아들을 잃었다 내가 다시 얻었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동생을 보며 함께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열고 찬양을 불러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이사야 44장 23절 하반절 말씀에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불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함께
화면에 색깔이 칠해진 부분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이사야 44장 그 앞장 43장 21절 말씀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찬양이 터져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자동으로 찬양 노래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장난감은 어떻습니까? 손으로 만지거나 버튼을 누르면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사진도 준비하였는데 저 장난감은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국민 장난감 꼬꼬맘이라는 장난감입니다. 우리 아이도 저 장난감이 있는데요. 저 장난감을 만지면 노래가 나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장난감을 만지거나 버튼을 눌렀을 때 노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장이 났거나 건전지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럴 때면 장난감에 건전지를 갈아주거나 고쳐줘야 합니다. 다시 노래가 나오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전지를 갈아줬는데 그렇게 고쳐줬는데 그리하여 노래가 나오는데 아이가 장난감에 반응이 없을 때입니다. 그것은 아이가 그 장난감에 흥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관심이 식어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장난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갖고 놀다가 흥미를 잃어버린 장난감은 가차없이 창고에 들어가거나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장난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관심도 없으시고 흥미도 없으시다면 우리는 분명 가치를 잃은 장난감처럼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장난감과 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4장 21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그림 색깔이 칠해진 부분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돌아오거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오늘도 찾는다. 돌아오거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원한다. 돌아오거라.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이미 용서하였다. 이제 돌아오거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돌아섰으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쳐버리는 우리 삶,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교회가 열심히 뛰어야 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간다면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간단하지만, 비록 3가지뿐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확실한 회복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보전원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